주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 설교가 원래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오늘은 더 집중하시고 귀를 여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략 200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자리와 또 교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떤 위기였을까요?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을까요? 이단들의 위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재림의 지연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기약도 없어요. 여전히 오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오시기는 하나 하는 의심도 들더란 말이지요. 초대교회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림신앙이 흔들리니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신앙도 여기저기 막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울은 이 심각한 신앙의 문제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고요. 또 여전히 영적인 스승이고 또 가장 믿을 만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쓴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성경에 여러 편의 편지를 썼지요. 그 중에 처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최초의 편지인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최초의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한참 후에 쓰여졌거든요. 70년, 90년경에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동안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런 이유도 재림신앙에 기초하고 재림신앙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확신한 교회는 문서를 남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생생한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고요. 엄청난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전해주는 그 생생한 이야기는 그대로 감동이었고요. 놀라운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에는 이러한 임박한 재림신앙이 자리잡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 문서를 더 이상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오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둘 숨을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서 버텨야 되는데 숨이 넘어가고 운명을 달리하니 더 근심해요. 아직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던 교회인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 오기 전에 이 김 집사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함께 다 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순교하거나 또 생을 다하여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교회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수 있나? 그럼 언제 오시나? 이것이 항상 고민이었던 거지요. 바울은 이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대하여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펜을 들고 써 내려간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재림 신앙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무의미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고 또 탄탄한 신학적 기반과 깊이를 가지게 된 교회는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아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재림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약화되었어요. 교회는 더욱더 그래서 세속화되어버린 거예요. 재림이 새롭게 완성될 오는 세상이라면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신앙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력을 키우고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고 권세를 더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는데 기가 막히게 성공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재림에 대한 믿음은 약화되었고요. 교회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대림이나 강림이라는 말도 결국 재림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력을 시작하는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을 그저 성탄을 기다리는 기념예배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대림절을 지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할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살만한데 지금 그냥 그런 대로 재미 보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끝난다고 말하는 게 재림이잖아요. 그러나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탄은 그저 세속적인 축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어요. 성탄절을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그 마스예요. 라틴어입니다. 예수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날을 축하한다는 인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이 아기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성탄 이야기는 사람들의 감동과 열광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도 잠잠해요. 그래서 찬양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초라한 아기의 탄생을 그저 담담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2000년 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도 자신들의 성공과 세속적인 만족을 채워줄
대상으로만 여겼지요.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왜 재림신앙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어떻게 재림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비장하고 심각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증언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여전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 준비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더욱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려고 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삶의 자리는 정돈하고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23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보존되어야 한다. 너희 믿음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성도의 전 존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말입니까? 신앙생활 따로 있고 영적인 열심 따로 있고 삶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척이나 강력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며 어찌 그리 살 수 있단 말인가 살짝 거부감도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보통 사람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적 경지에 이르렀기에 이처럼 무책임한 말을 교회에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 말이 얼마나 지금 교인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더욱더 부담스럽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는 재림신앙이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신약 성경에 증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먼 훗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재림하셨다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하며 살자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요.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재림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림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만 한다면 교회가 오늘날처럼 욕먹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재림신앙은요,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을 초월하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믿음이며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재림신앙은 두 가지 점에서 현실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의 삶은 현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재림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합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학에 가서는 좋은 학점 따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다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우리의 미래는 행복합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오늘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를 뭐가 결정한다고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찾을 수 없고요.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잘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삶이 고통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대림신앙이고요, 종말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은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관심받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성도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 있지 않고 잘 준비해서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현재를 사는 사람들, 교회의 덩치를 그렇게 키우려고 이것을 그냥 자식에게 주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밖에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기독교 신앙은
현재를 뭐가 결정한다고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 두 번째, 구원이 어디서 온다? 밖으로부터 온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더 고양하고 엄격한 도덕적인 삶을 살면 인간의 구원과 생명이 완성됩니까? 전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죠. 촛불의 힘, 광장의 힘, 민주주의의 힘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또 더 의미 있는 역사를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못하잖아요. 불안하고 근심 있고 또 다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구원은 오직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해 인간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오는 은총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교회력이 대림절에서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을 새롭게 세우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빠르게 변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버거운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포기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기서 새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은둔자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기도와 묵상으로 세속적인 욕심과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며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현실과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님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두려워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중에 잘못된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노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현실, 삶의 자리에 또 충실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재림신앙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재림신앙을 통해 지금 삶의 자리를 더욱 기쁘고 감사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16절 이하에서 7가지 실천 덕목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적인 삶의 원칙이며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합니다. 이를 그대로 옮기면 너무도 유명한 말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시장 바닷가 같은 세상에서 이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재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의 문제로 울고 웃으며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세상 물정을 도무지 모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걸까요? 이를 모르면 인간과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추종자들을 닥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의 태도와 실천이 바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조건이 붙기 마련이에요. 일이 잘 되면 어때요? 기분 좋고 기뻐요. 잘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의 이유가, 오늘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는데 내일 되니까 이놈이 원수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기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 재림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동기가 무엇인 겁니까? 바로 재림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를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공과 기쁨이 보장된다면 오늘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저주가 풀리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가 많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2부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관념적인 믿음의 고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신앙은요, 확실한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나 살 동안은 안 오시겠지. 큰일 납니다.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일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을 다 빼앗기며 산다면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것을 소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무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사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담대한 주님의 신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